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문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4주간에 걸쳐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예수님.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찾아오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는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만남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을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습니다. 오셔서 뭘 하느냐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요한복음에는 3번 나타나시는데 제자들을 위해서 나타나셨고 또 부활의 많은 증거들을 나타나심으로 보여주셨죠. 또 사명도 주시고 도마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회복시키는 이러한 역할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이고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하루도 짧다면 짧지만 길면은 참 긴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의 신체 시계가 이 1시간에 맞춰져 있는 이 예배하면 1시간 말씀하면 30분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예배 시간이 1시간 넘어가면 몸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 30분이 딱 지나가면은 또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시대는 더 속도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점점 빨라지고 있죠. 저명한 이 신학교 교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요즘 시대의 설교는 25분을 넘어가면 안 된다. 보편적으로 이제 말을 하는. 25분을 넘어가게 되면 교회 성장하고 부흥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것이죠.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예외가 있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할 때에는 20시간이고 또 하루고 이틀이고 상관이 없겠죠. 오늘 시대가 그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한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집회를 해도 한 5일, 6일을 집회를 하고 성경학교를 해도 4박 5일 이렇게 하고 아이들도 새벽에 나오고 오전 예배 드리면 또 오후 예배가 있고 수요 또 예배가 있고 그럴 때는 교회가 성장하고 전도가 되고 삶의 변화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시대에 맞추어서 사람에 맞추어서 그래 하니까 그때는
되는 것 같은데 점점 못한 자리로 이제 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에 맞추면 안 돼요. 시대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것이고 주님께 맞추는 것이고 교회에 맞추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결국 내가 살고 내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대에 맞추고 나에게 맞추면 점점 못한 사람, 추한 사람, 또 이 무능한 사람,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춥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설교를 길게 할 수가 없어요. 포항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도 오후 예배가 2시 반이니까 날라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또 식사도 하고 가야 되니까 보통 때보다는 조금 빨리 마칠 수 있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뭔가? 이 내용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1장 3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본문 1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고 40일 동안에 하신 말씀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다 했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 나라의 모습은 로마서 14장 17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라 이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평강이 주어지는 나라라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이 역사상 일어났던 제국들 평균 수명을 보면은 200년 조금 못 돼요. 평균 수명, 우리가 뭐 로마 1000년하고 또 우리 뭐 신라 1000년 이런 말하지만 그건 다스리는 기간이지만 그러나 평균을 딱 내보면은 모든 일어난 제국들의 평균을 내면은 200년보다 못 하는데
그 200년도 볼 때에는 소위 말하면 발흥기가 있고 성장기가 있고 또 전성기가 있고 우리 교회도 전성기 집사가 있습니다만은 또 이제 쇠락기가 있고 멸망기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성기는 얼마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왜 강력한 제국이 그렇게 한 200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무너졌을까? 외적인 그러한 요인에 의해서 무너졌을까 하면은 대부분은 다 외적 요인이 아니라 내적 요인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좀 가난해서 어려워서 이런 경우가 아니라 너무 부해서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또 이렇게 무너지고 공평이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하는 가운데 힘을 잃게 되고 한번 바꿔보자 해서 그래서 그 제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역사상 일어난 제국의 수명을 보면은 평균 200년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도 지금 슈퍼 강대국이지만 지금 얼마 되었습니까? 시작한 지가 1774년에 미국이 건국이 되고 오늘까지 하면 200한 몇십 년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좀 강성한 나라가 된 거는 2차 세계대전 진주만 그 사건 이후로 해서 미국이 일어섰으니까 연수를 보면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미국의 이제 상황을 보면은 도덕적으로 붕괴하고 윤리적으로 붕괴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도 영원히 빛나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기록에서 이제 쇠퇴기를 걷는 가운데 사라지는 나라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이유가 뭐냐?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공평과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야지 영원한 나라가 돼요. 평안이 주어지는 나라가 되어야지 영원한 나라가 돼요. 희락,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그 나라가 계속해서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한번 바꿔보자 하는 것이거든요. 내부에서 이제 무너지니까 외부에서 바람만 한번 싹 불면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성령님 안에서,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고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이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공평과 정의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슈퍼파워, 전능한 하나님이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의 모습을 보면은 안전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이사야서 11장에 보니까 그래서 사자도 곰도 이리도 독사도 내 힘이 있다고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 보지 않던가요? 사자하고 소하고 같이 있고 아이가 이 사자를 끌고 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아기가 이 독사한테 구멍에다가 손을 넣어도 해됨도 없는 거예요. 이리는 늑대 아닙니까? 늑대가 얼마나 여러분 이 상위 포식자인지 몰라요. 늑대도 염소하고 양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건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왜? 건드렸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이 다스리는 나라의 모습을 그렇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인데 영원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나라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총선을 통해서도
백성들의 이제 민의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제일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멀리 봐야 돼. 길게 보고 전체를 보면은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헬조선이라 하니까 결국에는 표심이 한번 바꿔보자 하는 쪽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공천 문제, 머슴 문제 있으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 근원적인 문제는 이런 나라를 뭐 정치인들만 만들었나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그래 이런 나라 만들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공평과 정의로운 삶을 살지 않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살지 않으니까 기준이 무너져 있고 힘이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가게 돼 있고 그래서 기울어지니까 한번 바꿔보자 해서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보면 민심은 천심이다 하는 말이 이런 관점에서는 맞지만 책임은 다 있는 거예요. 어느 당은 뭐 몇십 년 만에 뭐 열 몇 번인가 당 이름 바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바꾸어서 안 된다 이 말이고 사람이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 그 배경에는 공평과 정의 또 평강, 희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나라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꿈꾸고 원하는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이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공생에 시작할 때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공생의 중에는 온 마을로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가운데 천국을 보여주셨다고 나와요. 오늘 읽은 말씀에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 이거 말씀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데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오신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창세기에도 보면은 시작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성경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되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체 성경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래 나오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 성경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주제가 되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과 정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희락의 나라, 영원한 나라,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나라, 하나님이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는 나라이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성경이 이걸 보여주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이를 위한 것임이 분명하게 드러났고 또 우리 하나님도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나라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니까 70인 전도대를 보내는데 둘씩 짝지어서 마을들로 들어가는데 무엇을 전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전하라, 이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전도에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하니까 그 말씀대로 주님이 역사하셔서 귀신이 떠나가는 그 현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주님께 보고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전하니까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나도 보았다. 귀신이 마치 번개가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 보았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하세요? 성경 읽어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 나오죠. 이게 뭘 말합니까? 너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을 기뻐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병 낫는 것도 기뻐하고 뭐 일 잘 되는 것도 기뻐하고 또 뭐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기뻐하지만 이게 참된 기쁨은 아니에요. 잠시 기뻐하다가 또 이렇게 밋밋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또 못한 자리 가는 경우도 많아요. 처음에 이사 가면은 집이 좋다 하지만 한 달 못 가잖아요, 여러분. 결혼할 때는 막 불이 막 타올라가지고 갈비뼈가 으스러지고 뭐 이빨이 부러지고 뭐 이래 해서 결혼하지만은 그 얼마 가던가요? 우리 좀 잘 사는 사람 누굽니까, 여기서? 부부지간 좋은 사람 누굽니까? 신창용 집사님. 그 다른 사람 다 웃고 있네. 얼마 가던가요? 얼마 못 가죠, 여러분. 그런 감정적인 사랑 가지고는 오래 못 가요, 여러분. 금방 식습니다. 사람이 그래. 그래서 남자들한테는 뭐라 하던가요, 여러분? 낯선 여인이 제일 새롭다고 그래 하지 않던가요? 인물이 뭐 예쁘고 뭐 부가 있고 뭐 이게 아니라 낯선 여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까? 그래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된 기쁨은 그런 데서 찾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데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돈 때문에 사람이 신앙하고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 드러낸다고 신앙하고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중요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래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은 항상 기뻐하게 돼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잊게 돼 있고 감사하게 돼 있음을 성경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누리는 삶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래 말씀하고 있죠.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 나라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으니까 찬송이 나오는 것이고,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헌신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니까. 그런데도 여기 와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은혜하고 거리가 멀고, 참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하나님 다스림 받는 것이 아니라 죄된 본성에 자기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은혜가 있을까요? 평강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람들이 겉으로 원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고, 이게 영원한 나라니까 영원토록 그 나라를 누리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고, 그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바로 교회니까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래 살다가 주님 오시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찬송하고 주님께 가게 되고, 평생에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고 또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 나라와 을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명의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 한빛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가는 가운데 그 나라를 누리고 또 그 나라의 증거자가 되어져서 앞으로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